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을 때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적 경험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더구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무수보지하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능력을 체험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파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에서부터 크리스천은 동경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것, 능력.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방언 못 받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해서 고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의심이 안 되면 되지.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체험 얘기를 하니까 안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안 생기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체험을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저에게 딱 맞는 체험을 주셨어요.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이거였어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인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신앙적 경험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기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기적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험을 강조하죠. 이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나약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왕이면 크리스찬이 나약한 모습보다는 능력 있는 게 좋습니다. 아멘. 나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나약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하기를 원한다. 시작. 그래요. 나는 계속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거라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자신들이 먹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보내서 저들 스스로 무언가를 사 먹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 거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줄 그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럴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에 대해서 아예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허기졌을 테니 빨리 보내는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합리적인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내자라고 하는 거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판단에는 이런 요소가 담겨 있어요. 어떤 요소냐? 저들의 먹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해봤자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이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저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봐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해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들면은 시작하는 겁니다. 부딪혀서 나갈 때의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제안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낼 생각부터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해볼 일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기 전에 미리 일을 적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물이라고 하는 교육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는 교육 선교회예요. 20여 년 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들 8명이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을 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청소년들 대상이다 보니까 오가는 교통비까지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가는 교통비 다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마저 없어서 수련회를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에 있는 교회인 경우에는 배사까지 해결해 줘야 합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경비도. 그래서 이 일을 8명이 시작하는데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질을 채울 것이냐,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냐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는 시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는 시점입니다. 자비량 한다고 해도 200명의 아이들을 위한 2박 3일간의 숙박비와 또한 시설 임대 비용 8명이 감당하기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학원을 막 진학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비용을 계산하고서 지불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도움도 요청하고 지인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면서 도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진행한 결과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은 결산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 처지와 능력을 생각했다면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조금 무모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라고 미룰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핑계를 찾아대면서 여러분 미루면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발걸음부터 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데서 이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코 나약하지 않게 끝내게 하실 줄로 믿고 진행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떼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순간 능력을 맛볼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손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이 일을 위임하면은요, 나는 그 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데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데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음성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이런 믿음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이유, 하지 못할 이유 찾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건이 이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거라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찾아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제일 제 1순위로 핑계를 대는 게 뭐예요? 네? 아유,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요. 이 핑계 1순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선생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라고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사실 그것도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꼬마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 양이 많은 도시락이 아니라 그저 꼬마가 배부르게 먹을 정도의 양의 도시락,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남자 장정만 몇 명? 5,000명. 노인과 아이와 여자를 빼고 다 합하면 그냥 사람들은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달랑 도시락 하나인데 이걸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자고 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에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말씀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주님은 다른 것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무엇인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 바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리면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일에 쓰인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일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진 사람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가치 있게 쓰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믿음의 역사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또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생각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내가 가진 것은 역사를 이룰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이런 겁니다.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진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져와라. 작든지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관건은 뭐냐?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냐 안 맡기냐, 이게 관건이에요. 온전히 맡길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생각을 바꿉시다. 네,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약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내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사실 주신이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많든지 적든지 내게 아니라 주님 거지죠.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면서 나가면은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파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무슨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크리스천의 파워, 성도의 능력, 여러분 순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길 원치 않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주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소유가 주님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맡기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든 삶의 그러한 성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 주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하여 허기져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자 다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제안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 음성으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있는 처지에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순종함의 역사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도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묻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